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읽은 말씀으로 안식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에서 어떻게 환경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많은 제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두 사람이 대화하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한 사업가였고 또 한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유한 사업가가 바닷가에 가서 한 어부를 보았습니다. 이 어부는 그날 잡으려고 생각했던 만큼 고기를 잡고 나서 고깃배를 세워둔 채 느긋하게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고깃배를 세워둔 채 쉬고 있는 어부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를 더 안 잡는 거요?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잡을 만큼은 다 잡았습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왜 더 잡지 않나요? 이렇게 묻자 어부는 더 잡아서 뭐하게요? 라고 대받아쳤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는 그때부터 그 어부 앞에서 한바탕 강의를 하였습니다. 돈을 풀어서 이런 고깃배가 아니라 모터가 달린 큰 배를 사고 더 깊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잖아요. 또 큰 거물을 사서 고기를 더 잡고 배를 늘리고 선단을 거느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처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죠? 물었더니 그 사업가는 이야기하기를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죠.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죠. 그러자 어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은 어부 자신이 지금 느긋하게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부유한 사업가의 생각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쉬고 안식하는 것은 나중에 은퇴한 후에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 부유한 사업가와는 달리 일도 하고 쉬기도 하는 밸런스 있는 삶을 엔조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희생하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나중에는 모은 재물로 건강을 얻으려고 한다.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과로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과로사의 요인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회복과 휴식 패턴을 방해하는 장기적인 근무. 두 번째는 정상적인 회복과 휴식 패턴을 방해하는 야간 근무. 세 번째는 휴일이나 휴식도 없는 근무. 네 번째는 휴식도 없이 높은 중압감을 주는 근무.
다섯 번째는 고된 신체적인 노동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근무. 이 다섯 가지 공통적인 것은 휴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했죠.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재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재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불짜리 지폐예요. 뒷면을 보니까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있어요. 이 말은 재물은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1불짜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경쟁심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부서 안에서 옆에 있는 동료 직원과 경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것이죠. 많은 분들이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남들보다 많이 소유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우리의 문화를 자세히 관찰한 후에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역량입니다. 자신의 그 능력이죠. 두 번째는 생산량입니다. 세 번째는 재력, 네 번째는 명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내 스펙이 뛰어나다고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이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내 가치가 달라지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것이 정체성의 바탕이라면 계속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잘 쉬지를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에 식당 벽화로 무엇을 그렸냐면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가로가 8.8m, 세로가 4.6m, 아주 큰 그러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495년에 제작에 착수해서 1498년에 완성했으니까 작업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작업할 당시에 그 작업을 의뢰한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입니다. 이 후견자가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밤도 아니고 낮인데 여러 차례 몇 시간씩 꿈을 꾸듯이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마쳐야지 돈이 덜 들어갈 텐데, 자기가 돈을 대주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휴식을 취하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다빈치에게 가서, 부탁인데 좀 더 열심히 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빈치는 후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천재는 일을 덜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떠올리는 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라도 작업에서 손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에 임하게 되면 생각이 맑아지고, 그러지 않고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는 결국에 판단력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사무실에 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사무실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리클라이닝 체어, 안락 의자입니다. 잠이 좀 부족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졸리고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그때 리클라이닝 체어에 몸을 맡기면 몸이 쫙 풀리고 조금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쉬는 것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너라 하시면서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내가 쉬게 해줄게. 예수님의 이 쉼, 안식은 창세기 1장 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날까지 다 마치시고 1일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습니까? 6일 동안 많은 것을 만드시느라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창조하신 그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성취감으로, 또한 만족감으로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완벽한 그러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그 안식, 완전한 만족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경험하셨던 그 안식, 만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에서는 안식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이스라엘 세대,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1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19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가까이 와서 그 땅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을 폄훼하고 악평하고 나아간 것이죠. 신명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은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아무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내주려고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처럼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전멸시키려고 데리고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폄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전멸시키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어린 아이들만, 그들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의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의 땅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의 땅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는 주님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그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 무궁하게 다스리게 될 그 땅입니다.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안식하게 될 그러한 땅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안식을 상태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안식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겠죠. 구약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쉼을 누리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인은 심히 분했고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내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a restless wanderer, 쉬지 못하는 떠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돌아갈 집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restlessness, 쉬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또한 중독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한국에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 있다고 했습니다. 도박 중독자가 350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섹스 중독자가 3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악한 귀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그 귀신은 찾지 못하고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 가겠다 한다라고 했어요. 악한 귀신, 사람에게서 나오면 무엇을 찾습니까? 쉴 곳을 찾습니다. 쉼을 찾아요. 그러나 쉼을 찾지 못합니다. 귀신은 쉼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인과 악한 귀신,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은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17세 대도시인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영지주의 중에 하나인 마니 교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9년 동안 거짓의 어둠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18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점성술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독실한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 가운데 생활을 할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주교를 찾아가서 어거스틴을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고 바른 것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주교가 모니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흘린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이죠.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고향 타가스티에 돌아와서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르칠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두 몸 안에 있는 한 영혼이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거스틴의 마음은 참혹했고 상실로 인한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니교 그리고 점성술 또 한 여인과의 그 욕정에 빠져있던 그의 삶은 안식이 없는 restless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에게는 당신을 찬양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당신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는 당신이 일깨워 주시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의 마음은 쉴 수가 없고 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안식,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족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굿뉴스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 have everything I need.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이기 때문에 만족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다윗으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쉼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쉼을,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께 나와야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빌리지에서 40일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교회 대회실을 개방을 해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스럽게 사랑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 안에 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 주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 수치심과 거절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변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고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공원에서 걸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곳,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안식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보시면서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 향하여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안에 쉬고 안식하는 충만한 만족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